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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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믿음을 담아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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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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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생각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당신의 고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인생의 참 구원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묵상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늘이 주는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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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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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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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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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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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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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많으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의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친히 몸과 피를 내어 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용서의 제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신 어린 양 예수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지키며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자랑이요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악하고 연약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혼탁한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기가 회복되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협하고 우리 교회를 공경에 빠뜨리는 이단의 세력들도 진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특히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하여 교회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선교 사역을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건강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튀르키예로 출발하신 강양규 선교사님에게도 현지의 어려운 선교 선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저희 모두가 심령 깊숙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성김의 손길들을 이루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먼저 안내드립니다. 우리 영성 회복을 위한 30분 기도 운동입니다. 3월 1일부터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6시 이 장소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은 고난 주간이죠. 이제 이번 주 중에는요 선교지를 위해서 지난 주중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또 이번 주 중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오스를 봐서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어제 출발하신 피르기의 강양구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를 생각해서도 우리는 정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40일 기도학교 출석하셔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금요일 성찬식 4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 2000년 전 못 박히신 그날 우리가 주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부활절 헌금 봉투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정성껏 부활절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주변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교구별로 착석하시고 교구 중심으로 나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오후 예배 마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를 드립니다. 3월 20일 월요일부터 정부의 실내 마스크 법적 착용 의무가 해제되므로 우리 교회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벗어도 되고 또 껴도 되지만 특별히 이제 상황에 따라 저 말씀은 우리 가운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끼시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다음 주일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4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해당 부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식당 봉사위원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부장인 이재희 권사님, 총무인은 한미경 권사님, 교구는 11교구, 12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4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장소는 서울 홍성교회에서 상비부 모임을 갖겠습니다. 노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상비부 모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기간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에는 예루살렘홀, 권사회는 초동부실, 베드로 남전도회는 2층 소예배실, 요한 남전도회는 중그룹실 1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12시 50분에 3층에 있는 성경공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103구역에 이영미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이승택 집사님의 장인이신 고 이문승 성도님께서 3월 2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예배 잘 마쳤습니다. 장례 예배를 잘 마치고 이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이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솔과여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고난 당하시는 주님을 찬양한 이 모든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이 찬양에 믿음으로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고난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 펴고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시골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어깨에 지웠던 무거운 율법의 짐과 로마 당국의 살인적인 세금, 거기에다가 물리적인 압제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부담스러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곤란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권력을 잡은 헤롯,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처럼 로마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 로마의 후광으로 호의호식 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곧 입성한다는 말을 하면서 삼삼오오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길에 펼롯을 준비하고 있고, 천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느라면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왜요? 예수가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세 번째 부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의 손에 쥐고 있는 세상 권력,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2000년 전으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세 부류 가운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지리적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편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겟세마네 동산 그 중간에 기드론 시내가 있었습니다. 성전 동쪽에는 미문이 있었고, 미문에서 좌측으로 향하다가 우측으로 돌아가면 남쪽이 되겠죠. 성전 남쪽에 나오는데 거기는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남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동쪽과 그 남쪽 주변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의 동쪽의 맞은편, 저서쪽 높은 지역에는 부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골짜기가 있었지만 성전 출입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어요. 같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었지만 환경이 너무 달랐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루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대 지경에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예리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있던 감람산 벳바게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벳바게에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고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줄지니라. 자, 동문이 나오죠. 이 동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바깥문이에요. 성소 안에서 바라볼 때에 밖에 있는 그 문을 바깥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의 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왕이 들어오는 문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남문으로 입성하셨고 성소 안으로 인도하는 동문을 이용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메시아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동쪽 성벽을 향하여 가시다가 남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이 남문이 있는 쪽은 지대가 낮은 곳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저 서쪽 지역은 지대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부자 동네에 설려버리는 오물, 쓰레기로 동네가 늘 축축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냄새나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남문 근처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문을 분문, 배설물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분문 근처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쓰레기를 태우면은 그 냄새가 코를 막아야만 되었습니다. 시신을 태우는 흰농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남쪽 부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를 다 돌아보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기록에 의하면 다리 밑, 무덤 사이, 기둥 사이에 판자로 고정해서 방을 만들고 온 식구가 한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리 밑에 살고 있었어요.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둥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치 양식을 구걸하고 상부도시 부자들 사람들이 집에 노예로 일하고 성전 제물로 바쳤던 그 부정한 짐승을 폐기하면서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외는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었어요. 하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었으니 그들은 구원에서도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방 하나에 온 가족이 살고 있으니
어머니와 딸들이 매일 월경을 하면 그들과 같이 있기만 해도, 그들과 같이 식사만 해도 부정해지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 짐승의 사체를 처리하는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었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자녀들은 부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린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몸부림 포기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이 얘기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구원에서 제외된 우리가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생애 소망이라고는 지푸라기만큼의 호의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부도시,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부자들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세상이었고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권력을 잡고 있던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기를 이 세상이 전부야. 죽음 이후 세상 없어. 부활 존재하지 않아.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살려버린 거예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활이 있대. 우리 옆 동네 나흘 전에 죽었던 나사로 있잖아. 그 나사로 살았대. 지금 나사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대. 저 사두개인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야. 뭐라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았는데 저 상부도시와 비교되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이 소망이 덜불이 되어 번져나갔고 사두개인들은 이 일을 수습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소외당해왔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축복의 단비였습니다. 예수라는 저분을 따라가고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구나.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죽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의 지긋지긋한 지옥의 삶도 바뀔 수 있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을 때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음으로만 품어왔던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제로이기가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 살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뛰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질퍽질퍽한 땅바닥에 내 겉옷을 폈어. 내가 그 옷을 다시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옷을 바닥에 펴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난리가 났습니다. 성정 동쪽 배단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숨어 살던 사람들, 난문, 인분 냄새가 나는 분문, 시체를 태우는 흰놈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나왔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은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들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이 소동했다. 예루살렘 성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는 문자적인 용어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요동했다는 말입니다. 오물이 넘쳐나고 쓰레기 태우는 냄새, 인분 냄새, 시체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난문을 통해서 이들의 절규 섞인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날 부자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 성전 서문에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가이사랴에서 말을 타고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서문을 향해서 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명절 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옷을 입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금고에 들어있던 대제사장 옷의 열쇠를 빌라도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늬만 대제사장이지 대제사장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 없는 자들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에게 옷을 건네주는 의식을 위해서 10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부자 동네 서문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인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빌라도를 맞이하면서 로마 황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때마다 환호는 환호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진동하게 했지만 이번 명절에는 예년과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문에서는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빈민들의 환호를 받고 들어오고 계셨고, 서문에서는 백마를 탄 빌라도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궁의 사람들, 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어떤 명절에도 볼 수 없었던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입성이었고, 다른 한쪽은 지상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빌라도의 입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면 서문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남문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서문 사람들입니까? 남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내 인생 성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부담이 된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서문에 서서 빌라도를 향하여 로마 황제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던 화려한 상부도시에서 냄새나고 질퍽질퍽하고 오물로 넘치는 분문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고급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고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내 옷을 밟고 지나가옵소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죄악의 도시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공이 찾아오는 길목, 출세를 보장해주는 길목,
내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길목, 그 길목에 서서 나의 출세를 보장만 해준다면 빌라도도 로마 황제도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라. 이들이 누구죠? 서문 사람들입니다. 성전 동쪽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서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기다로운 시내를 지나시고 인분 냄새나는 북문을 지나시고 언물로 넘쳐나는 남문을 이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초라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변을 보면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발견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수록 바리새인이나 부자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정작 입성하시는 그날 그들의 모습이 공관복음에서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왜 갑자기 그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들에게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들의 메시아를 서문에서 맞이해야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추종자들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 총동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걸림돌 예수를 제거해야 자신들의 이 땅 부귀영화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종유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나요? 우리가 상부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다락방을 향락과 파티 장소가 아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소로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성령이 임하는 장소로 내어드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마리아처럼 사십시오. 동문과 남문 근처에 살더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사십시오. 성전 동쪽 가난한 동네 나병 환자들 주로 살던 베다니에 마르다가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마다 마르다는 식사로 섬겼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음에 매여서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진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자는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자매 마리아 평생 모아두었던 돈으로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하부도시에서 살았지만 상부도시의 어느 부자보다 더 많이 헌신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오시는 길목에 서 계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 성전 문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주님을 구원의 주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왕으로 영원히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정료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하나님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부도시에 살든지 하부도시에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종료주일에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보는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금과 성경금, 부활주일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이 물질 하나하나 헤아려 주옵소서. 합당한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 예배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 심령 속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신앙 위에, 걷는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부활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부활의 영광이 풍성해지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주님 뒤를 따라가며 주님 오시는 길목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시는 중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서문 사람들이 아니라 남문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다 할지라도 사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목에 서서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부활의 그날까지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